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저 중대한 문제 가진 자, 혹 또 인간의 문제로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만나면 모든 인생 살아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만나면 가정 살고 후대 살고 미래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시사 지금도 시공간 초월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만나면 돼요. 예수를 만나면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확인했듯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사마리아 성에 그 사는 한 여자, 그것도 5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 이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도 그냥 같이 살지 실상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 이 인생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만나니까 즉각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멸실천대했던 동네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의 심각성이 보이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이 현장에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모든 이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시급성을 깨닫고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증인을 해요.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 증인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역복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뭐가 있어요?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수가성의 한 여인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5가지 시스템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 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인생의 절대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록. 왜 그래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의 답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과 인생의 해답과 인생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리켜서 팀 사역이라 그래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팀 사역. 병든 자를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참된 치유의 말씀을 주시고 인생의 답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길을 알려주시고 사단에서 빠져나온 길을 알려주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고 계획을 이루는 미션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션홈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업은 자연적으로 그 업은 전문 교회가 됩니다. 전문 교회라는 건 내 업이 내 업과 같은 직종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 기능을 살리는 전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황금호장이 되어버려요. 그거를 지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다락방 운동. 날마다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전도 운동, 그 다락방. 그들이 현장 나갈 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려졌고 그들의 가정들이 그 지역을 살리는 미션홈이 됐고 그들의 업이 현장을 살리는 전문교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표하는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응답을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뭘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망대라는 것은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진교 성당 바로 옆에 그 소방서가 있잖아요. 소방서의 건물 위에 쭉 높이 솟아 올린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지역 두루두루 살피라고. 우리의 현장에서 높이 영적 망대를 만들어서 현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망대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먼저 파괴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숨은 제자 운동, 숨은 치유 운동, 숨은 미래 운동하는 파수꾼이 되라. 이게 지난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를 들어줬어요? 현장에서 갈급한 영혼 그 한 여자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니 그 여자 한 사람이 그 지역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현장 살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현장 살리는 파수꾼이 된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중요한 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유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겠어요. 믿었습니다. 거기서 유하고 이튿날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사마리아 성 지나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 자기의 태어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로. 그와 같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예루살렘 명절을 지키러, 그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다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들은 것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봤듯이 성전을 뒤엎어 버렸어요.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본 그 소문을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영접한 것입니다. 자, 46절에 47절 봅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 가진 사람이 나오죠. 46절, 47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우리가 알죠. 가나는 혼인잔치집.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4km가 됩니다. 좀 멀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 고위 간직이 있던 사람들이 사람을 직접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누구 시켰을까요? 신하 시켰어요. 근데 친히 갔어요. 왜? 그만큼 시급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죽게 됐는데 무슨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죠? 자녀가 죽게 됐는데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시급한 것은 어느 정도겠어요? 다급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50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겠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왜 안 믿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부패된 상태로 육적인 것에만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말해도 안 들려요. 그 표현이 그렇죠. 우이독경 알죠? 우이독경. 속이에 경일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신하가 또 말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한시가 급한 거예요. 빨리. 왜냐하면 빨리 가서 뭘 안수를 하든 뭐를 하든 제발 좀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이 왕의 신하는 이미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일어난 일, 특히 가나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만든 사건, 그런 기적 등 여러 가지 보면서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소서. 근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아니 가지도 않는데 그 아들은 수십 킬로밖에 있는데 오지도 않고 그냥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른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야 돼. 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의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 한마디에 믿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그 누가복음 7장이나 마가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백부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인이 죽게 됐는데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내가 고쳐줄 테니까 아니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하인들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못 봤다. 마찬가지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확신한 거죠. 믿은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바른 언약을 붙잡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이루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 시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세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말씀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께로 행위를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마지막 절 54절까지 말씀. 내려가는 길에 자 예수님을 만나고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이제 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데 문제 가진 그 집에서 하인이 와가지고 중간에서 만났어요. 52절. 그 낳기 시작한 데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러면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가 만난 시간이 언제예요? 7시인 거예요.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48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여줌으로써 뭘 알게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누굴 믿었겠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고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왕의 신하가 잡은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 잡고 우리의 현장에서 언약 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라방에서 그 언약의 말씀이 오로지 성취되어지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망대가 뭔지 아세요? 망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라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5가지 응답의 문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15의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웠더니 그것이 내 가정에서, 그것이 내 사업처에서, 그것이 내가 있는 지역에서, 그것이 내가 혼자의 누림 속에서 만남의 모든 축복이 다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만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말씀을 믿는 신앙 회복하시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약속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정확한 그 희생 제물에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확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할자로 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구약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죠.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정에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런 결과 나온 거죠. 말씀을 들으니.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하여 시공간 초래 능력의 역사 속에 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을 때. 오늘 53절, 요한복음 4장 52절, 53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을 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뭐하라?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소경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손을 외친 거예요. 소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확한 답을 얻으면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아요. 별을 세어봐라. 저 바다에 저 모래 한 번씩 헤아려봐라. 얼마나 많냐.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의로 여기십니다. 그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을 가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건 결국 믿는 거거든요. 내 현장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뭐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 분명히 그리스도 같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엄청난 영적 세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듣고 내 현장에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또 찾고 나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동네가 복음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 망대가 세워지면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 오늘 이 왕의 신하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아들과 온 집안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가정들이, 또 다른 가문들이, 이 지역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이 망대는 어떤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시스템, 언약 시스템, 영적 서밋 시스템 만들면 돼요. 제일 쉬운 거지만 제일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육신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망대가 아니죠. 내 안에 보좌의 망대.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입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왜요? 이와 같이 답을 얻지 못해서 그 아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그 왕의 신하, 그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뭘 줘야 되겠어요? 인생 해답을 줘야 되겠죠.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되겠죠.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복음의 답을 줘야 될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망대로 24 세워져 있어야 돼요. 24 빛을 발해야 그 빛 앞으로 누가 나와요? 예, 하나님 떠난 불신 영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 앞에 나왔겠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다가 소가 뒷걸음 치라다가 쥐를 잡은 그 격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왕의 신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인생의 답을 가진 그 예수를 만나는 왕의 신하와 그 집에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24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이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언약 붙잡고 보좌의 망대를 만드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좌의 망대는 다른 게 아니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기도.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기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 이것을 위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되어 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도의 망대를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사업체, 내가 있는 지역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가 237 나라 살릴 그 빛이 내 안에서 누려지고 전달되어지고 이 응답이 이 축복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이 강건케 되어지고 나의 모든 교회와 현장과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도록 이와 같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말씀이 있으면 쉽겠죠. 그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집중보다는 세상에 집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어려워진 것이죠.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기도의 망대가 된다면, 이 기도가 된다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보여집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기도가 되면. 그리고,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 생각 필요 없게 되죠.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내 생각, 내 주장 그렇게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적인 것이 응답으로 되주면 사탄의 망대가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함께하는 사실적이 믿어지면 현장에 또 교회 안에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고 인간의 망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할 때 정확 현장에 답을 주면 살아날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망대, 파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를 갖춘 파수꾼의 사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망대, 즉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 현장과 모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갖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장, 다락방 팀선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현장에 이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이 응답의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으면 돼요. 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인 세계본 237나라 5천 종족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미 증거되어지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의 망대로 이번 한 주간 누림이 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또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를 갖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